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또 소망이 넘치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지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제 어제는 주일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보지 못했죠. 30장 이 한 장은 이제 아굴의 잠언인데 사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어쩌면 동방의 지혜자 아닐까라는 정도의 추측을 해볼 뿐이죠.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은 좀 독특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 잠언 전체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하게 숫자를 가지고 잠언을 격언을 말해주는 그런 숫자 잠언입니다. 물론 숫자 하나하나 어떤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서 빗대어서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기이하게 여기지만 이해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3개 플러스 하나 서너 가지. 그러면서 네 가지 일을 말합니다. 기이한 일,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첫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높이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의 자치. 알 수 없어요. 물론 요즘은 그 독수리가 높은 절벽 그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알죠. 또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도대체 저 독수리가 어디에 살까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그렇죠. 바위 위로 기어간 뱀의 자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가버리면 알 수 없는 배의 자치. 네 번째로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젊은 사람이 함께한 그러한 젊은 남녀가 함께하였던 그 자리. 비밀스럽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알 수 없는 길이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네 가지는 모두 흔적 없는 것들이에요. 자취를 남기지 않은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일종의 신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은 음녀의 자취를 언급합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음녀의 자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먹고서 입을 싹 씻고 나면 뭘 먹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악을 하고도 행하고도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시치미를 떼이는 그러한 음녀의 자치도 우리가 어떻게 그 진실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자, 이번에는 세상을 진동시킨다. 땅이 막 뒤흔들리게 하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땅이 꺼지게 만드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무엇입니까? 종이 된 임금. 종이 임금이 됐어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아주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됐어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수상한 여자, 뭔가 끼름칙한 여자예요. 이 옛날에는 이제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 그 여자로서의 그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집 가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미움받는 여자, 수상한 여자, 뭔가 꺼름칙한 여자인데 시집을 간 겁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안주인의 자리를 여종이 꿰찬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여주인은 왕비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녀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확 뒤집힌 모습이에요. 전복됐다는 의미죠.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체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뭔가 질서를 깨뜨린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종이 임금이 되고 하는 것들은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이지만 이것은 세상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눌린 자가 올라갔고 종이 임금이 되는 이 세상이 진정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모습이죠. 자,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자, 땅에 있는 작은 생물인데도 아주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는 아주 작은 미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죠? 그래서 여름에 일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저축해두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이 조그만 개미에게 있어요.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 사반은 보통 이제 바위 너구리입니다. 이게 산에 사는 너구리인데 아주 조그만 동물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작은 동물이지만 바위 사이에 지혜롭게 집을 짓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반이에요.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지나가는 메뚜기. 메뚜기는 임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어디로 이동할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갈까요? 참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28절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는 도마뱀. 왕궁에는 도마뱀이 많죠. 동남아에 가면 벽에 도마뱀들이 막 이렇게 올라다니죠. 그런데 이놈이 곧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미물인데도 참 지혜롭다라고 이 아굴은 그 속에서 신비감과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자연세계 식물, 동물을 통해서도 교훈을, 지혜로운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생물들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자, 아주 당당하게 걷고 위풍 있는 늠름하게 걷는 것이 선옷이 있다. 근데 여기서도 네 가지를 말하죠.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그 걷는 모습을 보면 아주 당당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31절 사냥개와, 여기 사냥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냥개는 사실 사냥개가 아니고
수탉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그 수탉, 수탉 벼슬 딱 세우고 이 날개를 옆으로 짧게 내려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거만하듯이 뽐내면서 이렇게 걷는 수탉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그 옆에 암탉들이 그냥 그거에 완전히 매혹되고 말죠. 수탉의 아주 늠름한 모습 대단합니다. 숫염소, 숫염소의 그 뿔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 네 번째,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서 사람이 등장하네요. 자, 당할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은 군악대와 함께 행진하는 왕,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왕의 당당한 모습을 말합니다. 야굴은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위풍 있고 당당한 모습을 지닌 네 가지를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자, 이러한 잠언을 주니 32, 33절은 일종의 결론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가 혹시 미련해서 우쭐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지. 그렇다고 할 때 얼른 알아차리고 입을 내가 꽉 입을 좀 막아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쭐한 채 하고 교만하고 잘난 채 했다가 너는 큰일 당한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잘난 채 하고 우쭐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뭘 다 안다고 우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 얼른 자랑하려고 하는데 입을 딱 막으라고 조언합니다.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그렇게 젖을 저었다 보면 그것이 엉긴 젖이고 누르면 버터가 되죠. 치즈가 되죠. 자, 이러한 것처럼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원인 없는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는 일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노를 격동하는 겁니다. 자기 입을 막을 줄 모르고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서 노가 상대방으로부터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다툼이 결국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어떤 뜻이는가 하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지도자가 아랫사람을 그렇게 누르고 그렇게 백성들을 왕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하면 결국 그 억눌린 분노로 인해서 어느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 폭발하고 터지고 만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요. 정말 분하고 원통한 일들이 우리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몰라요. 이미 겪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분노를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성령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분노를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교만에 빠져요. 지혜로운 길을 걷지 못해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투는 인생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역에 두어야 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해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고 신실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죠. 우리의 삶이 겸손하여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억제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아굴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저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분노를 조절하며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백신 맞은 후에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렴이 오고 방사통이 와가지고 아주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목소리까지 좀 많이 잠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시 또 힘을 얻고 잘 또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백신 꼭 접종하실 기회가 되면 꼭 접종하셔서 건강 지키고 또 우리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31장 한 장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제 7월부터는 야고보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이사야서도 시작되는데 우리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말씀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